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촬영하지를 못해서 음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건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세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 첫 번째 나오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을 하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제자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실제로 이제 파송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귀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동안에 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사탄의 역할들이 나왔는데요. 귀신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든지 귀신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축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이 있지만 옳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들 삶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속여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속임이라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것,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술이나 담배에 아주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또 여자분들은 무슨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 이런 중독 증상도 사실은 배후에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돈 벌겠다고 열정하면서 도무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탄의 속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속는 것은 예수님도 귀신이 끊임없이 달려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귀신이 속이는 방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제어되나요? 귀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는 사람이 순종할 때에 귀신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감교해서 조심해야 될, 자칫하면 속으니까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무서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게 말씀한 것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가가지고 무슨 병든 사람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 무슨 귀신 들려서 이러니까 귀신 쫓아내면 된다라고 그러면서 저 보성에 있는 어떤 목사는 아이들을 두들겨 패서, 아니 잡으려면 귀신을 잡지 왜 애를 두들겨 패고 애들을 왜 굶겨요? 이게 귀신에게 진짜 귀신에게 속고 있는 한 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배워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죄와 악에 대하여서 손을 놓고 떠나가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한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사탄아 이러면 너 이름 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병을 고치는 능력 있습니다. 어떻게 병 고치나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시작하면 몸의 질병도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 거룩한 빛이 들어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많이 말하죠? 밥이 보약이다, 먹는 게 보약이다 그러면서 좋은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어떤 거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는 것,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집니다. 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보세요. 불치병이라고 난치라고 말하던 것도 치료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는 거 말고요. 찌어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 그거는 아마 최면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몸이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당신이 예수님 바로 믿고 순종해 살아가면 질병 낫는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바로 믿게 영접하게 하고 이런 일 오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기적 본인들이 당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때에 사람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담력이 생겨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앓는 사람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면 당신 병 낫는다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낫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 가서 보고요. 그런데 갈 때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없는데요, 뭐 잘 모르는데요.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든지 주머니든지 양식, 돈, 옷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보내신 분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찾아가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하나 아실 게 있습니다.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내 순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집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부한다고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원래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 또 해야 또 재미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대지에 나오는 7절부터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 또 살아났나라고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하러 가서 또 사람 만나서 오히려 구박당하고 오히려 쫓겨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요. 먼 길을 따라왔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11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대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요. 오늘 우리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서 전도하고 주님을 따라서 고난당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영접하시면서 세 가지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를 이기는 성공도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반대로 고난받는 것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힘껏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고칠 자, 병 고칠 자는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 제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사역하러 갈 때 바로 이와 같이 주인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고칠 자는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부를 당한다고 해도 내가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 힘껏 한번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